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6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셋째 날이 담고 있는 구속사 안에서의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마른 땅 묻과 바다가 대조되어 나올 때 항상 묻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다섯째 날 만들어진 바닷속의 생물 중에 타닌이라는 것이 등장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1장 21절의 그 큰 물고기 타닌이라는 단어는 용, 뱀, 바다 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 뱀, 바다 괴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타닌을 찌르신 이같이 주관이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 같이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나이다. 시편 104편 2절과 5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이런 구절들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홍해가 마르고 요단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곧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우리가 잘 보시면 이 두 곳 모두에서 성경이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건에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완전히 물러갔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인 마른 땅 하라바는 사막 드라이랜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다가 물러가고 강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그 바닥이 사막처럼 되겠습니까? 갯벌처럼은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마른 땅을 히브리어 하라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먼지가 날리는 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온 인간 하면 생각나는 것 없으세요?
성경이 아담의 창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 아담아 민 아파르. 땅의 흙에서 땅으로부터 만드는 티끌로부터 아담아 민 아파르라고 묘사합니다. 그 말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어떤 흙입니까? 티끌, 마른 땅으로부터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창조가 되는 아담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흙으로부터 올라온 아담의 그 창조를 바로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홍해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장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의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여섯째 날에만 여섯째 날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 바로 그 여섯째 날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은 다른 다섯 날들과는 다른 무언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앞에 다섯 날들은 그 여섯째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여섯째 날에 바로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하고 다음번 시간에 적용해 부분, 즉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때 사람은 단수입니다.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로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아니 분명히 그 앞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단수를 쓰시더니 곧바로 그로라고 하면서 복수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경우는 원문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그 속에 수많은 인류들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복수를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을 보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 그래놓고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맞습니까?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 8절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7절이 맞는 겁니까? 요한이 잠시 헷갈린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전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분명 옛 계명이죠. 그렇다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그 내용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구구하게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계명들은 모두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새 계명을 그렇게 둘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선 차차 보시겠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이 새 계명이라고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런 모순적이고 파격적인 문장의 대비를 동원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라이다. 그러나 옛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너희는 어떤 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놓치지 마시고 요한일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의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의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잘 연결해 보세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후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3절로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거기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종교행위를 왕성하게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나고 미성숙한 사람 볼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도 난 저 사람과 뭔가 달라는 교만을 떨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행위를 성경은 바로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짓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올라가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완성하실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참 안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됨을 위해 침 삼킬 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아버지께서 이게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안식을 누려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는 처소로 잘 지어져 가야죠.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등식에 하나가 더 보태지죠.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 거룩한 삶은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됨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과 내 이웃 중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계명을 어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치 있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는 비로소 순종과 의의 삶인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안식 속에 거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안식 속에 거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안식 속에 거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 안식의 자리로 초대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안식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문명과 문화를 만들고 담을 쌓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악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져버린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임을 창세기 7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이 깨달음이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람을 타고 소리와 소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며 어둠이 되겠지만 반드시 아침을 맞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의 창조의 7날들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참 안식이 완성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으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7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희미한 빗줄기를 담고 있는 저녁 같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 저녁 같은 안식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을 거쳐 왕국의 아침을 향하고 대낮의 영원한 참 안식으로 완성되어지는가를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다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은미를 담아 마치 그림책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창세기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깨달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봉인된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드러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구약을 거쳐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안식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었을 때 그것이 그의 의가 되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고 타락을 함으로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인간들에 의하여 뭉개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확연하게 구별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율성과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과해내시고 그 시험 결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식으로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안식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기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타고 넘으려 할 때 처절함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성과 인격 속에서 주지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또한 성경이며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는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하와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의 변명을 위해 그 이웃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그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두 번째 동산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요한은 일부러 동산직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첫 번째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과 대조를 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었던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왕으로서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 아담은 오히려 이웃에게 핑계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모든 역할에서 완전히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두 인간이 그 역할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인 사랑이 인간에게는 버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그 나약한 인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산지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산지기는 죽어야 할 죄인의 상징인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창녀를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동산의 막달라 마리아의 대조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전체가 그 은혜의 복음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안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이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대조하여 기록하면서 그 계보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그 계보의 대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 족보를 잘 보시면 가인의 후손에도 에노시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에노시 있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이름은 봉헌된 자란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노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7대손 에노스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짓고 오히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 경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노스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노시
어떻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죠? 은혜로.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에녹의 대조는 심판으로 던져질 죄인들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봉헌하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봉헌된 자들은 성을 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들은 남을 밟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봉헌된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도 라멧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멧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라멧을 또 비교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멧과 아담의 후손 라멧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9절과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멧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수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멧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멧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멧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멧의 후손들은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에 우매한 인간들은 그러한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라멧의 후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해 빠진 노아라는 바보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힘이나 깨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으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안식을 구하려다가 모두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안식의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어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기필코 안식을 주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에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식으로 집어 넣으시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의 원리를 싫다는 삶을 사느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거리가 되며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언약의 저녁에서 출발해서 캄캄한 삶의 투쟁의 시간을 지나 왕국의 아침을 맞고 충만한 빛으로 완성이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품이 온전히 발휘되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보호하며 유지하시며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고, 인간들 쪽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지는 곳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반사하며 그 어미하심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식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완성될 수 없음을 인간의 타락으로 확증시키시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안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만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능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능동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에노 때까지 자신에게 봉헌하려는 자, 자신의 힘으로 봉헌하려는 자들이 바로 에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노성을 쌓습니다. 그 뒤에 라멧이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다의 아들인 야발은 장막치고 육치는 자의 조상들이 되었고, 유발은 문화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의 자녀들인 두발가인은 가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만한 딸은 신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세상을 대표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벨과 그의 후손들은 셋이 태어나고 에노시 태어납니다. 에노스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후에 승천을 하죠. 그 뒤에 그의 후손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또한 그의 라멧을 통해서 아들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자기의 힘이나 깨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본지라. 4절에 제3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셀리시옴입니다. 셋째 날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이라는 단어 셀리시옴이 바로 방금 읽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할 때 제3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셋째 날의 회복, 즉 기식하는 생물들이 거할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이곳에서 미리 예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될 언약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의 일을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야곱의 거처와 세상을 상징하는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사흘 샤롯이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셋째 날의 터전, 언약의 땅은 죄악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떨어진 그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또한 창세기 40장 13절과 19절을 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9절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사흘이라는 날이 새 생명을 얻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것과 관계되는 날로 등장하죠.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술 맡은 광원장은 사흘째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째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시체의 고기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해몽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출애기 8장 25절과 27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하루되 그리함은 불가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사흘길쯤 떨어진 곳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뒤 사흘길을 가서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쓴물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 마라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성경이 예수님의 주변 십자가 주변에 선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마리아라는 이름만 기록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선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바로 그 마리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한 나무의 십자가와 사흘 점점 제가 어디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그 한 나무와 십자가와 사흘.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